예, 반갑습니다. 예, 잘 왔다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우리 아들만 아니면 제가 마음껏 하고 가겠는데 이 아들 눈치를 볼 나이가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강단에 처음 섰을 때만큼 긴장스러운 그런 심정이에요. 실망 끼치지 말고 가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요, 제가 가면 늘 첫 번째 인사시키는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반갑다, 잘 오셨다, 환영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가 먼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또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은혜 받고자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예. 혹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장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고 하고선 30분이나 더 시간을 끄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혹시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축다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나 뵀죠?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재밌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리만 쓰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맞춰주고는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요.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백 목사야, 네가 그래도 맹세기 목사인데 내가 네게 해준 말은 하지 않겠니? 혹시 길다고 여겨지더라도 용납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최소 20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복음성가 가수였던 김민식 집사님의 그 신앙 스케치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심부름은 꼭 해야만 하는 심부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는 많이 얻어맞고 한다. 네 번째도 있어요.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몇 번째요? 그래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죠. 뜻밖에도요, 3번형의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3번이 뭐라 그랬죠? 그래요. 많이 맞고, 많이 맞고. 동그라미는 1번에 쳤는데, 실제의 생활은 3번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성이죠. 웬만해서는 저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영화 제목처럼요, 웬만큼 맞아서는 잘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이 바로 저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죠. 그렇다면 저는 몇 번일까요? 몇 번쯤 될까요? 4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신가요? 저 3번으로 좀. 그래, 저는 많이 맞고 하는 3번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3번이 아니라 1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말로 할 때 하지 않고 버티다가 두들겨 맞는 3번이 나와요. 그 3번이 누굴까요? 그래요, 요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가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고 책임을 지고 바닷물에 빠짐으로 풍랑이 그쳤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장 그 17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거기 우연히 있다가 물에 빠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말이 헷갈렸는데, 큰 물고기가 거기 우연히 있다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나가 당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죠.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힌 것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도, 그리고 큰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켜버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더랬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무려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샀고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뿌리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산 뒤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시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아테니조에서 봐야 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편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둡고 캄캄한 데다가 온갖 오물로 냄새가 역겨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런 곳에서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 특히 2절에 보면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 내가 부러져졌다 이렇게 말해요. 알다시피 소울이란 음부 곧 지옥을 의미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요나의 이 말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요나가 그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는 요나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쌓인 분도 있을 수 있죠.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의도치 않았던 사고 때문에 건강을 잃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요나와 함께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주목해서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나의 기도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는 당연히 현재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해 놔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자, 보세요. 요나의 기도가 과거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나이다. 주여 내게 대답하소서.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현재형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하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나서를 썼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편집자가 기도문을 적절하게 삽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원래 요나서 2장 10절 마지막 절이 2절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진짜 그렇게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1장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뱉게 하셨다. 그래요. 공동 번역이 번역한 대로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기도를 드렸다면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공동 번역을 찬성하는 쪽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요, 요나의 기도를 과거형으로 기록했던 것은 요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통에서 능히 건지시고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 줄 일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것을 주석가들은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말은 문법적 시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제.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시제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현재의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미래의 일을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그 미래를 현재의 일로 경험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내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늘이 열리는 기가 막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믿고 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확신에 찬 기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선지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뛰어나고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처지가 되긴 했지만요, 요나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저 이방 도시, 그것도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니느웨 성, 그 성에 보낼 사람으로 이 요나를 선택하셨잖아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요나의 믿음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요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요나의 기도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요나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똑바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요나가 바닷물에 빠진 직접적인 이유는 배에 탄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이 보낸 파도가 자기를 덮쳤다, 이렇게 말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주의 손이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졌고 주님이 보낸 파도가 나를 덮쳤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 파도라는 말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파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다의 파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는 저 파도보다도 못한 놈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8절에 보면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 모든 자 속에는 요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요나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 요나는 자기를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주님께 바쳐야 할 충성도 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깊은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8절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 왔습니다. 요나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 떠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참회의 고백이,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겸손하게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를 살렸게 된 원인이 되죠. 요나가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또 주목해야 하죠. 자, 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어떤 목소리라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실 요나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나를 니느웨로 보냈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더랬죠.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통 속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귀한 소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비록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의 파도가 몰아칠 때 제비뽑기에 뽑힌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요나는 감사의 눈물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틀림없이 번제였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번제는요, 제물이 죽어야만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죠.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요나는요,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나의 두 번째 결단은요, 서원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내 서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자신이 했던 서원이 생각나서 서원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서원대로 살겠다고,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결론이요,
얼마나 어렵게 도달한 결론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결론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도, 저 니느웨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요나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깨달았다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도 여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잃었던 믿음, 잃었던 그 소명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어야 하죠. 그 믿음이 우리를요, 고통의 현장에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어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또 절망에도 빠지지 마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설사 물고기 뱃속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도 상관없죠. 병실이라도 상관없고 감옥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요나처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